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어제 토요일날 우리 교회 딸인 송은혜 양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큰 기쁨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정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송은혜 양의 성대한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누구보다 잘 살기 바란다는 진심 어린 축복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륜이 차고 점점 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주님 계신 우리의 본향으로 올라야 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죽음이 가까우면 늙어 이제 이 땅을 하직할 때가 되면 하직할 될수록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쁘고 자녀들 키우기에 정신이 없었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고 연륜이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변을 돌아볼 시간 여유가 없었어. 허겁지겁 산 거예요. 정신없이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게 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후손들의 문제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후손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치고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번성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근심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 후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송은혜 양의 결혼식을 기하로 해서 우리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의 역할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본문 시편을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윗을 왕이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시편 말씀을 전했다는 측면에서 선지자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왕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한 직책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것은 제가 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이것을 예언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과감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왕님과 동시에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사사로이 다윗이 말한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역경을 이뤄낸 자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쓴맛 단맛을 다 맛보았고 죽을 만큼 힘든 일과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억울함과 두려움까지 모두 섭렵한 자였습니다. 모두 섭렵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더 산전수전을 겪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생 역경을 겪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이 인생 고백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도 더욱더 그렇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과감하게 선언한 우리 후손들에 관한 이 내용, 바로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우리 후손들에 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대담하게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윗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는 것, 많았다는 것입니다. 늙을 때였다는 거예요. 늙은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렇게 멀리 앞두지 아니한, 죽음을 앞둔, 당장 죽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가까운 나이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런 인생의 중요하고 심오한 부분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륜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 다 겪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갖추었다.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본문 중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들어 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의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수도 없이 보았다. 수도 없이. 의인들의 후손, 당연히 악인들의 후손도 봤을 거예요. 악인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의인들의 후손의 반대 현상이었을 것인 것만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루아침에 이렇고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젊을서부터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 오랜 게 적어도 몇십 년 동안 3, 40년 동안 50, 5, 60년 동안 모든 진행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한결같은 확실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기가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는 거예요. 뭐를? 의인의 후손이 결식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일생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고한 심령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담백하게 선언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걸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걸식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의인들의 후손들은 거지처럼 남에게 음식을 빌어 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살펴봐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의인의 후손들이 거지가 되는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인의 후손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두 번째, 걸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단순하게 남에게 밥을 빌어 먹는 일을 하지 않는 것만, 자기 밥을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말씀인가? 그렇다는 것인가? 요한의 돌보심이고 축복하심인데 우리 요한께서 째째 하시기에 단순하게 거짓 신세만 면하게 하시겠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걸식을 면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째째 하시기에 겨우 문전 걸식하는 것 이것만 면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우리 타락한 인생들처럼 무언가 주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째짜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 본다면 의인의 후손들이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신세를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축복은 모든 의인의 후손들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문전 걸식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지만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이 현상까지 상당수 다윗은 염두에 두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말씀했다는, 걸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그릇이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의 복죽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품을 감안할 때 의인의 후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두 번째 축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확대 해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내용이,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 신세를 면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성공까지도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인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돌봐주신다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 성공과 정치적 성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글식을 면한다, 아주 1차원적으로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기본이고 거기에서부터 더 큰 것으로 확대해서 확장해서 주시겠다는 이러한 의도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는 순간 함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지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공수표를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였고, 다윗 시대 때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러하였고, 사사 시대 때 모압의 룻이 그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를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 하나님을 정성껏 섬긴 자들로서 모두 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일상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인의 후손이 여호와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후손까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후손은 단순히 글식을 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식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축복, 정치적 축복, 누린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선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요한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나중에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이신칭의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원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기초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원의 명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불가능한 말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라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재고, 따듬고, 자르고, 분석하고 난리치지 말고 그대로 받으시라고, 그대로 붙잡으시라고. 그러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할수록 의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복잡할수록 의인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후손과 관련된 축복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내 씨, 내 후손, 이게 내 씨는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씨가 후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손이 얼마나 장대할 것인가? 그 후손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걸쳐서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대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축복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요 하나님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사호복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생사호복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 모든 문제 그분에게 달려있으니 그분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여기서는 예외가 없는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에게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잘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모든 세상 만민들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분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복의 중심지,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세상 만민이 그들을 그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인이 되었을 때 받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모압 여인 룻의 경우입니다. 사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부였어요. 모압 출신 여인이었다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이방인이었고 거기에다가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살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천하기 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들도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이고 그녀의 후손까지 엄청난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이었던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믿는 성도들도 감히 흉내내기조차 힘든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흉내내, 우리도 흉내내기 참 힘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백 속에 드러나온 이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은 비장한 각오마저, 비장한 심령마저 우리가 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이 그러하다는 비장한 각오예요. 비장한 각오.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과 그 결심을 보면은 마치 군인들이 전쟁 중에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는, 비장한 각오를 느끼게 한다는. 그가 모압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고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냔 말이에요. 모압에 산다는 것은 모압 풍습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압이 섬기는 그 우상에 찌들린 삶을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때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올인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확신하고 각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 배수의 진을 친 이 고백은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저것 하겠다, 저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 하겠다, 모압 신을 섬기다 안 되면 이스라엘 신을 섬기겠다, 이스라엘 신을 섬기겠다가 안 되면 또 모압 신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죽겠다는 거야. 자기는 죽겠다는 거야. 안 되면 여기서 죽겠다는 거야. 배수의 뒤가 없어요. 뒤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인하겠다는 이 각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룻의 이 신앙 고백은 대단한 것이, 엄청난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결코 우리가 흉내내기조차 힘든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룻 본인은 이방 여인이요 과부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정실 부인으로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실 부인으로 들어갔다니까. 정실 부인으로.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풍습으로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최고 가는 신랑감, 정실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룻이 자기가 하겠다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청혼해서 보아스가 자기가 데리고 간, 원해서 무릎 꿇고 데려간 그런 자 아니었냔 말이에요. 정실 부인으로 그렇게 들어간 자 아니었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릇이 가는 것을 겨우 면하는 그런 상태였을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1절, 21절,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계보가 쭉 나오는 계보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특히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들어간다니까. 여기 룻이 들어간다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을 낳은 게 아니라 다윗 왕을 낳았다고 확실하게 여기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계보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귀한 할머니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룻은 자신이 형통하며 복을 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녀의 후손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녀들의 후손들이 글씨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어머니, 축복의 큰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후손이 글씨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 복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면 조건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의인의 후손이 글씨감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후손이 글씨하지 않는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의인의 후손들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조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의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조건, 이 단 하나의 조건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또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이 또 이렇게 또 넘어가게 돼요. 한 단계 또 더 진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믿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뭐 별것 아니네, 뭐 쉬운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어렵지 않는데, 자신만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으면 자신만만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단순하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 머리 굴리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그냥 절벽이라 하더라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라고 하셨으니 이 절벽이네? 절벽이라도 나 가야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현실에 돌아오게, 실질적인 현실에 돌아오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브라함이 그냥 의인이 된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내 믿음, 믿으니 맞아, 믿어, 알았어.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넘어가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불가능한 것을 정말로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잖아요. 하나 천신만국거든 아들 이삭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그냥 치면은 없는데, 후손이고 뭐고 없는데,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이거 뭐야, 이거 될 건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처절한 시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과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믿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네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게 약속, 정말 믿었다는 이 사실을 확정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인으로 우리 여호와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의인이 받는 그 엄청난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을 통해서 그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방식.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만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각각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뭐, 그러고 가십시오. 바보처럼 가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붉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구름 한 점 없는 이 날씨 속에서 저녁에 점심때 비가 온다. 비가 오니까 대비하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비옷 준비하고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쨍쨍 내리쬐는 햇볕 가운데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 온다고 하셨으니 점심때 비 올 거야. 이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비가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산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은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믿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마시라. 누구에게나 이런 엄청난 시련을 믿음으로 확인하시지는 아니하신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갈고 닦아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걸맞는 의인의 자격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뭐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여기지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루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엄숙하게 고백하고 삶으로 그 고백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받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도 입술로 고백하고 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야. 믿음의 한 모양들이죠. 진실한 믿음의 한 모양들이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로부터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37편 30절 31절 이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의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 말씀도 의인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쉬우면 쉬울 것이고 어렵다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이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손들의 글씨감을 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교회의 딸 송은의 양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진정 송은의 양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가정이 번성함을 누리고 그거 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송은의 양의 결혼식을 계기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인의 후손에 관한 축복의 약속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쩌찌한 분이 아니시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고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룻과 같이 진정성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이 결정한 이 다짐을 이웃부터 살아가는 것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당사자들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 결혼한 송은의 양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